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왜 살다 보면 넘기 힘든 고비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 고비만 없었다면 제 삶이 훨씬 편안했을 텐데 왜 꼭 그런 시련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비라고 부르는 순간은 사실 삶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한 관문과 같다. 강물이 큰 바위를 만나 굽이치며 깊은 물길을 내듯 사람 또한 시련을 만나야 더 깊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제자들은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인생이 고요하게만 흐른다면 그대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고비를 만나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다잡는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쉽게 넘기 힘든 고비를 겪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인연 문제일 수도 있으며 스스로의 마음과 싸우는 내적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 맞는 고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삶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성제의 고통으로 설명합니다. 태어남이 고통이고 늙음이 고통이며 병듦이 고통이고 죽음이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마주하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역시 모두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방송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을 지나야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비는 우리 삶의 기적의 문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고비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고비를 앞에 두고 힘들다고만 느끼셨나요? 아니면 이 순간이 내 삶을 바꿀 기회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겪은 수많은 고비와 그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겪는 어려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전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의 선택이다. 이제 우리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함께 배워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제자가 힘겨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작은 시련에도 주저앉고 싶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에게 손에 든 항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맑은 물과 작은 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아리를 흔드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물이 탁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잠시 가만히 두면 돌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시련이 오면 흔들리지만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면 다시 맑아질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무언가 힘겨운 순간이 다가오면 당장 포기하고 싶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한 걸음을 멈추고 내 안의 물결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흙탕물을 더 저어버리면 더 오래 탁해질 뿐입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는 분노는 다시 분노로 멈추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멈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연에 빗대어 보면 고비를 만났을 때 더 큰 몸부림으로 맞서 싸우기보다 잠시 멈추고 관조하며 내 마음을 자비로 다스려야 비로소 그 고비를 넘길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고비를 넘기는 길이 크고 위대한 용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잠시 멈추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작은 용기가 진짜 고비를 넘어가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보여주시며 멈춤의 지혜를 가르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비는 멈추어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일까요?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시면 답이 조금씩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멈춤이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비를 만났을 때 무작정 돌파하려 애쓰기보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내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멈춤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제가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해도 여전히 삶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멈춤 이후에는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이니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고비는 영원히 고비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멈추어 바라본 뒤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이어가야 한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주저앉아 쉬고 나면 비로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작게 내딛는 발걸음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정진이라 부릅니다. 바르게 나아가려는 힘, 즉 작은 걸음이라도 꾸준히 내딛는 힘이 삶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고행을 했지만 도무지 깨달음을 얻지 못해 마음을 접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팽팽하게 활을 당겼기에 끊어지려 하고 있다. 때로는 줄을 늦추어야 오래도록 활을 쓸 수 있는 법이다. 그 수행자는 깨닫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매일 작은 정진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원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결과만 바라보면 오히려 길을 잃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면 그 고비를 넘은 뒤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열리곤 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돌아 새로운 길을 내듯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너무 큰 변화를 기대하며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멈춘 뒤에 내딛는 작은 걸음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비를 넘은 뒤 다가오는 마음의 새로운 시련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혜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다시 불안과 의심이 몰려옵니다. 제가 잘 가고 있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지라도 태양은 그 자리에 있듯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도 너의 걸음이 헛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의심조차 길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기에 그 의심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삶에서 고비를 넘기더라도 새로운 의심이 찾아오곤 하지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인연이 옳은지, 이 고생이 언젠가 빛을 낼지 수없이 마음속에 되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의심은 길에서 벗어난 증거가 아니라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경전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행자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모시며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의심이 찾아온 순간이야말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결국 아난다는 그 의심을 버리지 않고 붙잡아 바라보며 수행을 더욱 정진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의심 속에 계시진 않나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은 맞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결코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깊이 물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손을 더듬는 이가 결국 빛을 발견한다. 여러분의 의심 또한 그와 같은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곧 어둠 뒤에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의심을 지나고 난 뒤 마침내 삶이 바뀌는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수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이어가다가 여러 번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 끝내 해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이는 때로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던 불에 상처 입기도 한다. 그러나 그 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산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나야 하는 고비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길 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불교 경전에 전해 내려오는 수행자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큰 고통과 시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보여준 끈기는 결국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지요. 시련 앞에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 끝내 길을 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넘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꾸만 실패하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뒤에도 계속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이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면 그가 승자이다. 승리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길을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겪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이 멈추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라 여전히 길을 걷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인생은 분명 기적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넘어지는 고비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내적 힘을 더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행의 길을 가다가 가장 힘든 고비에 다다르면 그 고비는 단지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관문임을 알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고비를 어떻게 지나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고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마음을 더 단단히 하라. 그대가 그 고비를 지나면 그 길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전환점을 앞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장 힘든 시기라고 느껴질 때가 바로 인생이 변하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던 중 굶주림과 추위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조금만 더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고 진리의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인생의 고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늘 제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면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고통이 혹시 인생을 바꾸려는 전환점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그대가 고비를 지나면 그 길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그 버팀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처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고비를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항상 마음을 지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대가 인생의 고비를 마주할 때 그 고비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힘겨움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포기의 순간은 다시 일어설 기회이며 눈물이 흐르는 시간은 새로운 빛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고비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사실. 둘째, 그 고비를 버텨내면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것. 셋째, 버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삶에서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고비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함께 나눈 가르침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의 인내가 결국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주위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또 다른 고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갈등을 불교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더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